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빗길 가운데 아직 오지 못한 성도님들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예배 드릴 때 저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살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90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90장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복음성가 138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38장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35장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복음성가 맨 앞장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맨 앞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마지막으로 주보 있는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
2월 25일 주일 예배를 목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은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잘 아시는 니고데모는 세상 지식이 너무 꽉차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택한 시간이 밤늦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지식이 너무 가득 차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그 복음이 혼란의 시간을 겪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니고데모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그 세상 지식 다 내려놓고 세상 지식이라는 그 지식을 내려놓은 게 아니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 사역을 했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에 가장 값비싼 향유를 드리고 낮이 아닌 밤이 아닌 낮에 찾아와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아직도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속해 있는 이 포도원 통해서 발붙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니고데모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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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다가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 같은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저희들 앞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들어주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인간 남자의 죄와 허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없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영광을 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기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향이 하나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지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하여 말씀을 원하오니 온전히 아버지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나의 주인이라 나의 왕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받으시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그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사람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공연치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연치 않도록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영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 앞에 평화하시다니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도 이 나약한 이 죄인이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게 주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궂은 날씨에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이 예배당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예배가 끝나고 이 세상 속에서 나가 살면서 항상 악함이 생깁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이 품었던 거짓되고 악함을 회개합니다. 탐심과 탐욕, 미움과 질투,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보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겨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만드신 봄의 계절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온기를 주시어 소망의 꽃, 믿음의 꽃, 복음의 꽃을 피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모든 고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에 힘든 성도, 관계의 고통에 힘든 성도, 육체의 질병으로 힘든 성도, 모든 고통에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어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주양기 사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고 아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8면입니다.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 절 말씀이어서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한번 읽고 다 같이 한 번 더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할 아버지 그 복된 소망을 품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세상에 살다 보니 너무나 힘들고 지친 마음과 몸으로 이곳에 온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로마서가 가르치는요, 믿음의 원리는 두 개의 주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항상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있다라면 성경에서는 어느 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오른쪽이에요. 왼쪽은요, 장애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왼손잡이들이 뭐 특출하다 이러는데 꼭 성경은 오른쪽을 하나님께서는 선호하십니다.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는데 성경에는 어떤 강도가 구원받고 어떤 강도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오른편이 구원받았다라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궁금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아니 우리가 천국 가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왼쪽과 오른쪽, 특별히 왼쪽과 오른쪽, 모든 세상은 음양일치, 서로 대조되는 그러한 세계를 이루고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죄와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악과 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두 개의 대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왼편에는요, 죄인,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죄인, 아담, 죽음, 율법과 죄, 육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의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은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대조시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는요, 로마서 1장 왼편에는 죄인을 이야기하고 오른편에서는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아담을 이야기하고요, 오른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왼편에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서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는 왼편에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는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의 왼편에는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서는 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개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오늘 여러분이 읽은 11절 말씀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할 때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거에 대한 제가 3주 동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로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코에 직접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지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법칙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 경륜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 체현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들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있는 모든 것이 아들 하나님에 있다. 이게 체현됐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영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줘야 되냐면 아들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 창조주라는 거, 구약의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역사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역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눠주고자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고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는 것.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육신.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체현돼서 동일한 하나님이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 생활을 하셨습니다. 33년 반 동안 세 번째 인간 생활을 하셨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고도요 이스라엘 역사, 고대 유대사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실제예요. 이걸 믿든 안 믿든 실제예요. 실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신이라는 것,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체험이라는 그 다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종교의 신도, 교주도 죽음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죽음을 체험했다는 것은 그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 주는 영으로 앉아 계시다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 성령 하나님이 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령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의 영이 충만케 들어있고 아들의 생명 주는 영이 충만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생명 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이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없이 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이것을 믿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 그룹에서 영에 속한 자 그룹으로 호적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 아들이
우리 성찬이가 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했으면 성찬이 호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저 녀석이 막 어렸을 때부터 우유도 안 먹고 울고 얼마나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고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했어도 저 아이의 호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호적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게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분배, 나눠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나눠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적 요소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승천하신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2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10절 말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앞절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살아났다고 했죠. 근데 몸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죽는다. 몸은 죽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 죽습니까? 네, 맞습니다. 죽어요 우리. 자, 그러나 11절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에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는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살린다 그래요? 몸을 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 내 자녀야, 의인이야 라고 칭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 7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죄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라. 너는 죄와 율법에 자유할 수 없어. 자유해. 죄를 많이 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중심에 두고 너희가 은혜의 중심을 두고 어떻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께로 돌아오는, 내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방황해도 내 자녀로 돌아오면 내가 품어주듯이.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자녀는요, 실명을 토로하지 않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로 남편 목사님이 신실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가 막 굉장히 부흥이 되고 교회를 막 지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남자 목사님에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여인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주 안에서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육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목사가 바람이 난 거예요. 목사가 바람이 나니까 끝나버린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자살할까? 죽을까?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찾아온 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암이 온 거예요.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암이 와도 그냥 절망하는데 그런 상황이 암이었어요. 더 절망적인 건 뭐지? 딸이 둘이 있었는데 딸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세상 어디로 나갔을까요? 안 좋은 쪽으로 나갔어요. 더 이상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상하십시오. 어디로 나갔는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자기도 이제 시한부 인생을 받고 자녀들도 다 세상으로 나가고, 왜 나갔습니까? 그 아버지의 달콤한 입술에서 이렇게 매일 막 얘기하다가 아버지가 바람을 폈으니 성경아 너는 어떻겠니? 교회 안 나올 거 아니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분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누리시면서 그분의 자녀들이 돌아다니다가
남자를 만난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들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내 자녀들을 돌려주셨어.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려줬어요. 남편이 회개하고 왔나? 근데 아니에요. 남편은 여전히 흠모할 여자하고 딴사림 차리고 살아요. 지금도. 그분이 병점에서 목회하는데 성도가 2명입니다. 남편. 근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내 자녀들을 보내주셨어. 그런데 그 딸들과 그 사위와 그 손녀딸이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십니까?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 이 목사님이 그 딸을 향한 자기 부부 때문에 자기들이 그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 사랑, 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지금 그 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러면서 정말 해피한 가정을 현재 살고 있어요. 실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와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절대로 호적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6, 7장은 아까 얘기했죠. 율법과 죄의 자유하라. 너희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회개하라. 은혜 안에 들어가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로마서 8장은 뭡니까? 그것을 아까 6, 7장은 성화라고 해요. 신학적 용어로.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칭의. 6장에서 7장은 성화, 삶으로 살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이 8장은 뭔지 아십니까? 영화예요. 그래서 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 목사 좀 이상해. 영을 이야기하고 저 약간 무당기 있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정의되고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다라면. 그래서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그러나 여러분의 혼은 여전히 죄를 선택해요. 세상을 선택해요. 세속세계를 선택해요. 아무리 여기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가면 또 죄죠.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god보한 사람이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안 잘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으로 혼과 몸이 똘똘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판단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제 설교를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왜? 우리의 몸과 홈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디에 정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정보를 많이 받고 있어요. 보고 듣고 세상적인 걸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안 그래? 아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세상의 지구상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요, 죽어서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영화가 뭐라고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영화롭게 될 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겪게 될 그 어떤 사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겪게 될 그 무엇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죽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지금 현재 몸 세포를 가지고 피와 살과 뼈가 있는 이 몸은 죽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지는데 이 몸이 죽은 다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영화롭게 될 몸이라는 것, 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은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 보여주세요. 저한테.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볼 수 없고 여러분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해, 이 눈으로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영화가 뭔지 아셨어요? 영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영화는 몸이 다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칭의, 성화, 영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0장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8장과 이어지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을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건 복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 오니까 우리 정강근 형제가 저 앞에서 일찍 왔나 봐요. 문을 딱 열으니까 어서 오세요. 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저랑 잠시 얘기했는데 동료가 놀라지 마세요. 로또 1등이 됐답니다. 그래서 회사를 관뒀대요. 정강근 형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막 이러죠. 이거는 피리미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우리는요, 로또 1등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로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복된 소망. 로또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이따 식사 시간에 정강근 형제 커피 탈 때 얘기하시면 자세히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있는 어떤 복보다 하나님이 주실 복된 소망, 우리가 다시 몸이 변화될 거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시는 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제가 여기서 떠드는 거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 아니요,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자연세계에서도요,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서 18절 19절 20절에서 너희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넣어주셨다. 너희 양심에 자연세계를 보고도 알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부활절 설교에 누차 설교했는데 여러분 잠자리가 아기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 있는 아기가 유충들이 지네들끼리 막 모여서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느 날 유충에서 잠자리가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물속에서 유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가 유충에서 온전한 잠자리, 날개 달린 잠자리로 이렇게 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말이 빨라졌어요. 너무 좋은 구절을 설명하다가 숨을 좀 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시고 채워가셔서 공중에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탄이 주는 두 가지 나쁜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장소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하나는요, 때와 시기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지금 두 가지 이단이 가장 큰데요. 어떤 이단이 크냐?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 거라고 자기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저만 꿈꾸고 그냥 하면 되는데 어느 날 꿈을 꾸니까 예수님이 어디 산으로 오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산을 중심으로 모이자.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 가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자가 기도하면 암이다. 그자가 기도하면 백혈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예요. 과천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는 거 아닌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극기한 자기가 이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는다. 자기가 누구냐?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이만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때와 시기를 정해요. 어느 날 꿈을 꾸니까, 아니 성경을 다니엘서를 막 짜집게 하니까 1260일을 막 따지고 예수님의 70일을 따지니까 예수님이 이때 오신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현혹해서 사람들을 다 뿔뿔이 헤어지게 합니다. 어느 날 꿈을 꿨어. 야, 영구가 내가 내일 갈게. 그래서 제가 내년 이맘때 갈게. 예수님 내년 이맘때 온대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헌금. 해가지고 내년 이맘때 가야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건 뭐냐? 장소를 지정하고 때와 시기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요, 퇴색돼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그럼 미친놈 그래요. 세상에서 정신이 좀 약간 돌았네. 예수님 다시 오세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디에 오신다고요? 공중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었어요. 죽으면 우리의 혼은 어디 갑니까? 낙원 셋째 하늘에 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혼이 이쪽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몸을 새롭게 잊기 위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가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공중으로 재림하고, 그리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오실 때 호흡하며 사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구름 속에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릴 때 내 이름 불러주세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에 오시든 내가 죽어서 오시든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안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날짜 지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게으르고 악하게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 공중에 오신다. 공중에 어디입니까? 대기권 하늘. 지구의 대기권 하늘 아시죠? 100km 이상. 어디? 공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다가 7년 동안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고린도전서 말씀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혼인식을 해요, 우리가. 신랑 되신 분과. 그 7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이 지상에는 뭐가 있어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아니죠. 환란기가 있는 거예요. 3년 반 뒤가 대환란이. 어쨌든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년 후에 우리들과 함께 내려오세요. 어디로? 이제 직접 산으로 내려오세요. 어떤 산?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배워야 돼요. 과천이 아니라니까요. 시온산, 감람산, 똑같은 말 올리브산.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온다라는. 그래서 나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 이스라엘 말씀. 그게 어딘지 아세요? 사해바다가 살아있고, 사해바다 죽은 바다, 그게 다 살아있는,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죽어있는 몸이 어떻게 살아나? 나는 믿고 싶은데 잘 못 믿겠어요. 이런 의심 드시죠? 에이, 대답을 안 하네. 트잖아요, 솔직히.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물론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딱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생물과 무생물. 그죠? 자,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은 뭘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포로 합니다. 생물은 세포가 있습니다. 무생물은 세포가 없습니다.
자, 얘는요 청소기인데 정영씨 집사님이 주신 청소기예요. 이거 그냥 청소기. 이거 강행이 주면 던져가지고 부실까봐 내가 이거 숨겨놨어. 이 청소기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 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무생물과 생물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 청소기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의자나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원자. 과학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포는요,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다고 그래요. 상상할 수가 없죠. 60조에서 100조 개. 그래서 나쁜 세포가 많아지면 암세포가 되고, 좋은 세포가 많아지면 정상세포. 뭐 그렇게 살면서 생로병사하다 나중에 죽는 거. 그러니까 세포가 죽으면 이제 몸이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세포는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분자로 되어 있어요. 분자로. 한 세포가 1만 개의 분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분자를 더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습니다. 시체가 썩어요. 고기밥에 악어밥이 되고 또 뭐 비행기가 폭발해서 죽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막 그러면은 전쟁에 막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와서 내가 산산조각되고 그러면 세포는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집니다. 아멘입니다. 아까 먼저 교제했거든요. 사실 세포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세포는. 그러면 세포 속에 있는 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자입니다. 사람의 몸은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세포가 되고 그 세포 60조개가 막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장기를 만들어요. 너는 위, 너는 간. 이걸 막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창조의 법칙.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피 속에도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악어밥이 됐다. 그럼 세포 없어져요. 내가 폭파됐다. 없어져요. 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포는.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절대로 100% 인정하는 게 있어요. 원자는 안 없어져요. 원자는 세포를 구성했던 원자는 변하지도 않고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원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가며 상태를 바꿔가며 이런저런 화합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씨가 됐던 원자가 의자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 지구상에 내 씨의 원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은 이 씨를 가지고요.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에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씨를 가지고 영화로운 몸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과 피와 뼈로 된 몸이 우리가 화장해서 가루가 됐다. 그럼 우리의 세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적인 요소 원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천 조개의 원자 중에 수백억 조의 원자 중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씨라고 인정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악어밥이 돼서 수천 년이 지나서 악어가 또 죽고 또 그 악어가 또 그 시체가 나무 속에 박혀 있는지 아니면 무생물에 박혀 있는지 어딘가에 우리의 씨가 어떻게 된다? 박혀 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될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올 때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제는 썩지 않아요. 그때 몸은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제 세포로 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 피가 없어도 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과 뼈로 구성된 정말로 이 공간을 다 통과하고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3차원에 갇힌 인간이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쪽에 있다 저쪽에도 가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가 변화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형제들이
낙원에서 지구 대기권 공간에 와서 새로운 몸을 입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온다면, 지금 온다면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이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 때와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잘 외우세요. 이거 이단들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대응해야 되니까 적으세요. 마가복음 13장 32절만.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나? 이 땅에 오실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의인으로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으로 모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을 살기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디도서 3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 어떤 소망이요? 내가 몸이 변화될 거야. 내가 죽어도 몸이 될 거야. 내가 우리 예수님 만날 거야. 이 복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주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체험을 겪게, 부활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소망을 꿈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장소와 그 때와 시기는 정해야 합니까? 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정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호적이 바뀐 우리에게. 여러분 호적 바뀌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 바뀌셨습니까? 네. 호적 안 바뀌었으면 다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가세요.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 읽으세요. 호적이 변화돼요. 그래도 안 되면 계속 예배 나와가지고 막 설교도 듣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해보세요. 호적이 바뀝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왔는데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황 팀장, 우리 성도들은 너를 불교 신자로 알고 있어. 너 진짜 불교 신자니? 그랬더니 이거 뭐 좀 불교 신자 아니고요. 집사람이 그냥 불교를 다니니까 따라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금요일마다 그 사건 이후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랬는데 그 안수 집사님, 그분이 성경책을 어제 사왔어요. 그 형제를 주려고. 그러니까 선물 사왔어 하고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넣었는데 내가 한번 까봐. 그랬더니 딱 까니까 성경책이잖아요. 이런 거를 예의가 아니지. 이거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지금 네 생명이 어디로 가냐의 기로에 서 있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성경책이라고 해. 내가 더 이상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거 안 해. 그냥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읽어봐. 네가 안 읽을 수도 있는데 네가 만약에 그걸 읽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생겨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 여기 김 팀장님이 너에게 선물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안다라면 네가 이 성경을 사준 분에게 너무 감사해서 너는 정말 어쩔 줄 모를 시기가 올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맺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복을 받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으로 우리들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어려운 일들 걱정 근심 염려가 아버지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는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